코로나19로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일상생활.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율과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더욱이 팬데믹 상황으로 온라인 예배 환경이 가속화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가치관까지 바뀌게 된 한국교회. 그렇다면 급격히 바뀌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목회를 준비해야 할까?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복음의 소통의 방식이 변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킬까? 완전히 복음 전달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전략적인 목회 방향을 돕기 위해 실질적 통계와 양질의 분석 자료를 제시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변화하는 신앙생활과 사회적 변화에서부터 소그룹 사역 전략과 실버 목회 방향, 다음 세대 사역 등 다양한 주제를 총 7주에 걸쳐 2023년 목회 방향을 함께 세워보고자 한다. 그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MZ세대의 전도와 부흥 전략에 대한 해답을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2023년 목회 계획에 도움을 제시하는 한국교회를 위한 7대 과제, 2023년 목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7주간에 이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MZ세대의 전도와 부흥 전략이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MZ세대들을 교회 안으로 어떻게 인도하느냐는 많은 목회자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는 이탈 현상의 원인과 사회적 변화에 민감한 MZ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목회 전략이 너무나 시급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허리 세대로 성장해야 하는 청년 세대인 MZ세대의 전도와 부흥 전략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신대학교 교육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장이신 전병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교회를 담임하시고 청년사역연구소 대표이신 이상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GN컴 리서치의 김진양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Z세대의 전도와 부흥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 분께서 나눠주시는 분석 자료와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목회자 여러분들과 교회 리더들께서 2023년 목회 방향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 세대인 MZ세대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생각들은 어떤지, 그리고 교회 안 MZ세대의 현황은 어떤지 궁금한데 이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으시면 김진양 부대표님께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1년 작년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하고 교회탐구센터,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공동으로 이제 조사한 기독청년 신앙의식 조사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MZ세대들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든지, 그다음에 구제봉사 등 대사회적 역할을 잘한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일단 한국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네, 높죠. 예. 그렇지만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한다, 그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이나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부정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고리타분하고 세상과 단절된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하죠. 근데 늘 이제 MZ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가족의 영향이나 전도로 신앙을 시작했다는 비율이 70.4%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한 시기를 봐도 모태신앙이 52.9%, 유치원 2학까지 포함하면 64.6%가 굉장히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태신앙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향에 의한 타율적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런 측면 좀 발견이 되고요. 예.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어떤 이유인지 한번 살펴봤더니 구원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제일 높긴 하지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비율도 19.1%나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손에 이끌려 나갔기 때문에 그 신앙이 습관적 신앙에 머무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MZ세대 신앙은 상당히 그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보다는 부모님 손에 이끌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수동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MZ 세대들의 기독교에 대한 평가 또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어떤 그 자율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에요.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쪽으로 조사가 됐다 그랬는데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전병준 교수님께서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귀한 그 연구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연구소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연구는 결국은 이제 우리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지금 현재 현상에 대해서 보여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좀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동시에 좀 걸러서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MZ 세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것들 중에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잡는데 이제 디지털 세대에 태어나서 자란 학생들이다, 그러니까 또 청년들이다라는 얘기고 또 개인주의적 성향이 좀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그 타율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교회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구원받고 그 사실 내세에 대한 관심 때문에 종교를 갖는 것 아닙니까? 청년들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MZ 세대들의 특징 중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현재지향적인,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현세지향적인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복받고 누리는 것만 계속 가르칠 것인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하면 품게 해줄 것인가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here and now 그러나 또 already but yet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다가올 천국에 대한 소망도 품을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들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교회 안 MZ 세대들의 신앙 모습은 어떠한지 또 자신이 속한 이 교회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석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만족을 하고 혹은 불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유를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요, 먼저 출석교회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태도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4.9%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MZ 세대들은 좀 개인주의적이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 동등성, 평등성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요즘 MZ 세대들은 이제 꼰대스럽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데 바로 이런 꼰대스러운 모습이 꼰대스러운 교회 문화가 이들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굉장히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교인 간의 사랑이 없는 형식적 관계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앞에서는 좋은 모습, 친절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게 진심을 다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형식적으로 흐를 때 이것이 갖는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그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질문을 보면 기독교 신앙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절반 정도, 53.3% 절반 정도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절반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39.9% 10명 중에 4명은 기독교 신앙은 잘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교의 현상을 보이는 거. 바로 이런 성도들 요즘에 뭐니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가능성을 보이는 비율이 39.9%나 된다는 거고,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싶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한 6.9%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을 벗어나겠다는 비율도 이렇게 돼 있어서 절반 정도의 그 MZ 세대가 신앙과 교회에 대한 그런 흔들림을 좀 갖고 있는 것도 이제 이 데이터에서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왜 이 청년들이 교회를 벗어나려고 그럴까? 이렇게 조사된 자료가 있는데요. 아크 연구소에서 작년에 청년의 교회 이탈 원인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목회자의 관계 차원에서 이탈 요인이 된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한테 강압적 태도를 보이거나 목회자가 좀 꼰대스럽거나 혹은 목회자가 비민주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청년들로 해본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헌신 강요 차원이 또 교회 이탈 요소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헌신을 강요하는. 네, 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하면 청년들을 동원하거나 혹은 교사나 성가대를 억지로 떠맡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을 교회에서 또 동등한 주체로 여기기보다는 동원 수단으로 여기는 이런 교회 문화가 또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교회 이탈 현상의 여러 요인들에 대한 것들을 나눠주셨는데 이상감 목사님께서 좀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참 많이 커진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돈 문제, 성 문제, 세선 문제가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지적하신 대로 목회자의 권위의 문제, 꼰대 문제도 지적되고 있고요. 또 이 세대의 특징이 관리가 아니라 관심이 필요한데 현실의 교회는 너무 고리타분하게 관리 중심인 교회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것이 이제 문제고 또 전체적인 시대적 흐름은 탈종교화 현상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MZ세대는 74%에서 78%가 탈종교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존재 자체,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또 교회 내부적으로 또 들여다본다면 이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믿었지만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실제적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0% 가까이 교회를 벗어나고 싶거나 나중에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 MZ세대의 특징 자체가 디지털 네이티브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들에게 맞추기보다도 옛 방식에 그대로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교회가 너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또 본다라면 문화 변혁의 힘을 잃은 것이 아닌가. 사실 교회가 문화 변혁에 힘만 가지고 있다라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가 점점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형식에 치우치고 제도적으로 치우치면서 변혁의 힘 자체를 점점 상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세상을 따라가는데 급급한 게 이제 오늘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그런 볼 수 부분이 있겠네요. 있죠. 예. 코로나19 이후 또 이 청년들의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으리라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양 부대표님. 네, 저희가 이제 청년들에게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생활의 그 질적인 측면이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코로나 이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4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신앙의 변화를 겪었다는 건데요. 근데 이 변화가 좀 부정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보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4.3%, 오히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1.4%. 그래서 신앙이 약해졌다는 비율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드러난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드린 형태를 한번 좀 보면 지난 주일에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이렇게 얘기해 봤더니 20대에서는 현장 예배를 드렸다는 비율이 63%였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비율이 21%, 30대에서는 현장 예배가 49%, 온라인 예배가 32%. 이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비율이 20% 내지 30%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온라인이 좀 확대가 되면서 요즘에 이제 온라인에서만 모이는 온라인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고 실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온라인 교회를 치면 많은 온라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거죠. 이 온라인 교회도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 36% 정도가 온라인 교육 참여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 참여 의향이 없다가 44.6%입니다. 그래서 예. 참여 의향보다는 비의향이 좀 높긴 한데 새로운 개념의 교회인데 이 개념의 교회를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참여 의향이 있다고 그러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수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온라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요즘에 실시간 미팅 앱이 있지 않습니까? 줌 같은 거요. 줌으로 이제 신앙 관련 모임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면 무려 77.4%가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를 보면 기성세대는 줌을 이용해서 신앙 모임을 하는 게 좀 불편하고 이렇긴 하지만 MZ세대들은 이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명 중에 3명 이상 77.4%가 이러한 줌을 이용해서 신앙 모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만족을 주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 것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 자극을 했을 뿐이지 코로나 때문에 생긴 변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두드러지게 더 가속화되기도 가속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굉장히 귀담아 듣게 된 부분들이 결국은 온라인 예배로 가면서 대형 집회가 더 대형화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온라인이 편리해서 그렇다면 대형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온라인 예배의 참여도가 더 높아졌어야 되는데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의 소속감을 갖고 싶었는데 정작 교회에 나갔을 때는 피지컬리 나갔을 때는 소속감을 못 느꼈다가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줌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훨씬 더 아주 이렇게 깊은 소속감을 느끼게 되니까 그 소그룹 형태를 더 선호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가끔씩 어떤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들을 얘기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의 형식들이 사실은 사귐과 또 예배와 또 선교의 공동체였지만 다 소그룹 형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러한 인간적인 만남,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만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또 오프라인 미팅으로까지 이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줌에서도 사실은 서로 알 수 있는 관계, 그 그룹까지만 확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청년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기를 갈망하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럼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본질적인 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좀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청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좀 염려가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일 말씀은 우리가 이 MZ 세대라고 해서 20대, 30대를 같이 보지만 사실 20대와 30대도 굉장히 다른 양상을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지난 주일 어떤 예배를 드렸냐 이렇게 보면 20대, 30대가 뭐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오히려 20대보다 30대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대 갖고 있는 특성과 30대 갖고 있는 특성이 틀린데 20대는 30대보다도 그 대면을 통해서 갖는 어떤 장점 이 부분에 대한 시구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가 이제 그 서서히 이제 그 줄어들면서 그 예배 회복이 오히려 20대 청년들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소속감을 만나서 이제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20대, 30대도 구분해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이번 조사 결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어느 세대보다 크고 빠른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는 MZ 세대들의 어떤 특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보여주는데 요즘 MZ 세대들만의 어떤 관심사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손병철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이제 MZ 세대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이제 디지털 중심이고 또한 이제 현재 지향적인 중심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냥 사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MZ 세대들은 그래도 자기 성장과 개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자기 성장.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또 약간 모순적으로 사회적 공정성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소비 행태도 보면 그 기업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거나 친환경적인 물품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을 쫓아다니는 성향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돈 내서 사는 물건이 어떤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면 더 좋다라는 그런 공정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대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꾸 굉장히 또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만 가지고 다루고 있는 모습에 어쩌면 교회에 대한 실망이랄까 그런 것들도 느끼게 되는지도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만 아는 세대인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상당히, 이렇게 모순적인 어떤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세대들은.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의 이제 제목도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순간 규정하는 순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뭐 진화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진화되어 버려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쫓아가지 말고 함께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쫓아가지 세대. 말고 예. 함께 가면 네. 좋겠다. 예, 아주 좋은 표현인 것 네,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소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걸 이제 요즘에 착한 소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소비란 건 뭐냐면 내가 그 어떤 물건이나 상품을 그 소비하면서 느끼는 효익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회의 주체로서의 발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소비로 나타나는 형태가 착한 소비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내 위치가 어떻든 사회의 주체로 나서고 싶다는 욕구고 이 부분도 교회에서 그대로 투영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이들을 아이 취급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당당한 주체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돌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언밸런스가 나타나는 점이 교회에서 MZ세대에 대한 접근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청년부에 말씀하셨던, 보면은 그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은 뭐 30대 뭐 빠르면 30대 초반에도 이렇게 회사로 치면은 중직에 가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팀장이라든지. 그럼 회사에서는 굉장히 직급이 높은데 교회 가면 여전히 어떻게 보면 아이 취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정받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죠, 사실은.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관리 대상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교회 허리 세대로 성장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인 MZ 세대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내년 목회를 계획하는 이 시점 MZ 세대 사역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이유와 특히 내년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김진학 대표님 뭐 조사한 내용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고. 네, 예. 이제 MZ 세대들이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여러 신앙적으로 좀 연약한 부분들도 있고 탈종교 현상도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은 결국은 여러 가지 변화를 낳는데 대부분 우리들 생각은 코로나라는 걸 임시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도 임시로 생각을 해서 이제 코로나 끝나면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을 좀 하지만 전병초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이 변화는 사실은 미래를 당기는 거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이제 거의 지금 종식돼 가고 있는 올해 특히 이제 내년에는 지금까지 임시적으로 생각했던 여러 가지의 그 교회의 어떤 정책들, 청년 목회에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영구히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세팅할 거냐 하는 고민이 올해와 내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MZ세대의 목회에 대한 중요한 논의들이 바로 이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하 목소리.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눈치채셔야 되고요. 근데 사실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을 교회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오히려 교회로서는 미래에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시지 않았나. 보지 못한 부분을 오히려 보게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작업. 본질은 더 집중하면서 문화의 옷은 더 갈아입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2023년에 목회를 준비하실 때 이 MZ세대를 고려한다면 첫째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소그룹에 눈을 뜨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지만 동시에 소속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곳에 소속되고 싶어하죠. 또 이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사역도 아주 중요한 사역의 문화의 옷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그냥 디지털 이 문화가 그냥 피부와 같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양육 훈련, 꼭 교회 와서 예전에는 모두 모여서만 했었는데 지금은 모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줌이라든지 SNS를 활용해서 계속 만나면서 양육 훈련이라든지 성서 아카데미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의 문화의 옷을 입을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조금 더 나간다라면 청년들은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중시하고 공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공정성에 중시하면서도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담아내는 사역들을 청년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가는 그런 사역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2023년 목회 방향을 계획하는 데 참고할 주제와 자료들을 제공해 목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한국교회를 위한 7대 과제 2023년 목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그 7번째 시간으로 MZ세대의 전도와 부흥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에 대한 참여, 신앙생활에 대한 노력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좀 이상갑 목사님께서 좀 부연해서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봤더니요, 이 MZ세대가 1,629만 9천 명, 대략 32.5%로 나옵니다. 어떤 자료에는 또 34%, 37%도 나오는데 아무튼 3분의 1이 바로 이 MZ세대에 해당하는 거죠. 대한민국 인구예요. 그렇다면 이 MZ세대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책임질 주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자꾸 어린아이 취급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주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들의 나이가 대체적으로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있죠. 또 청년, 신혼부부, 또 영유아 유치부의 부모 세대에 해당합니다. 20년 후면 이들이 40대, 50대, 60대로 정말 실질적인 한국교회의 주축이 될 텐데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사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미 다음 세대 교회 학교들이 사라지고 있고요. 청년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들을 지금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조금 더 급진적으로 나가서 청년들을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 인적, 재정적, 문화적 모든 요소를 다 쏟아부어야 된다. 보다 선제적일 필요가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의식을 정말 키워주는 주체로 세워야 되고 이 전인적인 양육 훈련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주지 않으면 또 교회 이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양육 훈련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교회를 자립, 자치, 자생의 구조로 계속 세워줘서 이 생명력을 갖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한번 그것을 실천해 봤는데요. 청년들의 재정을 자립시켰을 때 저희 교회는 청년들에게 1,200만 원 정도 1년 예산이 있었다면 11조를 청년들이 스스로 쓰도록 했습니다. 자기들이 11조 한 거를 그렇죠, 자기들의 그렇죠. 예산으로. 그랬더니 지금 현재 청년부 예산은 약 4천만 원 정도.
그러면서 이 11조 재정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면서 바로 그 일을 해라. 두 번째, 재정의 50%는 내부 소비가 아니라 외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청년들을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 담임 목사인 제가 제안을 해도 3번은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번 아이들은 정도? 제가 제안을 해도 예. 노우라고 말을 잘합니다. 저는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제가 4번 부탁하면 좀 들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전체를 볼 필요가 또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청년들의 자치, 자립성을 또 주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또 교회와는 계속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랬더니 청년부에서 자체적으로 청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0대의 참여율이 높다라고 하지만 저희 교회는 거의 100%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예배에 대면 출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여전히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하지만 청년들이 새롭게 교회로 나아오고 있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예. 예, 아주 바람직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병철 교수님께서도 한번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뭐 이상감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좀 부연을 좀 한다면 아까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전히 그 기존의 패러다임 안에서 약간의 어떤 그 틀을 바꾸는 것, 형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완전히 틀을 깨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교회로 어떻게 하면 다시 MZ세대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를 논하고 있잖아요.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교회 바깥에 있는 청년들에게 교회가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그 정도로 바꿔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패러다임을 좀 더 바꾸어서 이렇게 우리가 연구한 것 간에 이제 SBA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쩌면 교회를 떠났지 믿음을 버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딘가를 유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찾아가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영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Fresh Expression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교회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파격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진환 부장님. 예. 네. 그 앞에서 이상감 목사님 소그룹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20대, 30대 MZ 세대들이 소그룹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비율에 52%, 42%로 굉장히 이 소그룹에 많이 참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그룹 모임이 본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80% 이상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소그룹 모임을 볼 때 중요한 거는 꼭 오프라인이 필요는 없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뭐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소그룹 모임을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MZ 세대들의 소그룹 활동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장점이나 유의할 점이 있으면 한번 그거를 이상감 목사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소그룹 참여 비율이 90%가 넘었었는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소그룹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다가올 때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 속에서 내 속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친밀함을 경험하죠. 또 동시에 소그룹의 정말 좋은 점은 그 안에서 삶 나눔, 말씀 나눔, 기도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그룹이어도 인간적인 요소로는 부족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경험이 일어나는 소그룹만이 생명력이 있고 그런 소그룹을 청년들은 찾고 있고 그런 소그룹에 속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조심할 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인간적인 소그룹은 점점 무너지고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또 청년들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친밀한 소그룹을 원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를 키워내고 세워가는 양육훈련의 제자훈련의 이 중요성을 꼭 눈을 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소그룹을 세워가기 때문에 정말 좋은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작업들을 교회는 먼저 하시면서 의미 있고 친밀한 소그룹으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병철 교수님께서도 소그룹 장점과 유효성에 소그룹의 대해서, 예.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그 소그룹을 짜주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상감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년들은 이게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래도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최고의 배움은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참여하고 하거든요. 활동하는 예. 거군요. 예. 근데 그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서 자꾸 놀이터를 사용하는 규칙을 더 많이 부여하게 되면 그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그 놀이터보다는 그냥 공터에 가서 자기들끼리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하는 것이 아이들의 심리라는 거죠.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소그룹을 이렇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소그룹을 짜주는 것조차 교회가 일방적으로 하면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속박처럼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일 수 있도록 끼리끼리가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끼리끼리를 잘 못해주기 때문에 끼리끼리를 스스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탈 현상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본질적인 부분들은 던져주지만 놀이터를 만들어주되 규칙을 주지 말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MZ 세대들의 어떤 그 소통 방식, 디지털 시대의 소통 방법도 다를 것 같은데 이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전도의 소통 방법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감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MZ 세대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할 때 노방 전도해서 10년 동안 전도한 청년은 3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SNS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또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전도된 청년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100명이 넘어요. 또 다른 걸로 말하면 제가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을 대면으로 도와준 케이스는 10명 정도라면 비대면을 통해서 페북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도와준 인원은 100명이 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청년들 자체가 이미 디지털 세계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역자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또 디지털 자체는 SNS는 24시간 항상 전도도 되고 상담도 되고 가르침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익을 보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때 저는 카페인 중독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카페, 페북, 인스타 요즘은 뭐 유튜브라든지 틱톡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청년들과 소통할 때 이것이 전도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나타난 현상을 올해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올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불신자나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로 정말 많이 새롭게 등록하고 있는 현상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SNS의 장점을 잘 살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MZ 세대 사역에 대해서 미국 등 이 해외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한번 전병철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미국에서 자랐다고 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또 미국에서 사역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제 뭐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하고 있고 또 현재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상감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는. 근데 한 가지 한국 와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디지털이 중요하고 미디어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 교회만큼 한국 교회는 그 사역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치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투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기독교 문화는 후지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실이 뒤떨어지는. 네, 실제로 많이 떨어지고 아까 질도 말씀하신 떨어지고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세속에서는 그런 퀄리티가 나오는 게 돈이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디어 전문 사역자들을 사역자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그 사람들은 미디어 전문가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키우고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0원을 주면 1,000원짜리를 만들어내고 10,000원을 주면 10,000원짜리를 만들어내는데 교회는 항상 1,000원을 주면서 10,000원짜리를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좀 더 과감한 투자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신학대학교들이나 기독교 학교들에서도 미디어 전문가들을 키워낼 수 있는 커리큘럼들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세 분의 말씀을 통해 MZ세대를 위한 새로운 목회 전략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는데요. 급변하는 시대 속 새로운 MZ세대인 청년 목회에 대해 고민하시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2023년 목회를 준비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말씀씩 좀 짧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랑 부처님도. 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대개 이제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 조직을 움직이는 리더들이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제가 보기에는 청년 사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 정책 집행 혹은 그들을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이 사역 이 부분에 대한 담당자들의 연령대가 대폭 낮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청년들과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삶을 나눌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관 목사님. 예. 예,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두려워 말고 새 부대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전병철 교수님께서. 예, 저도 항상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 뭐 제자리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데 제자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인가 아니면 있어야 할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질문을 바꾸어서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오늘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를 위한 7대 과제 2023년 목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7번째 시간으로 MZ세대 전도와 부흥 전략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7주간 함께한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와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2023년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 계획들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논하다는 한국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